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쯤에 있는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수아 여호와의 이음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날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또 우리 교육관과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23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인들은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지었던 건물이 무엇이었죠? 바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지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건물이 학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을 함으로 바른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은 건물이 자신들이 살아갈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는 누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지었고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길은 교회로 통하도록 지었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심지어 집의 방향조차도 교회를 향하도록 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미국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청교도인들의 신앙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땀 흘리며 노력한 것에 대한 온전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토기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 원의 중심에 원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두 번째 해결책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흔히 먹칠하는 삶을 내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처럼 레바논의 최고급 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온갖 금은보화로 성전의 벽을 꾸미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앞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지금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내일이면 할까요? 지금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일주일 뒤면 할까요? 오늘 하지 않는 헌신은 앞으로 평생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거부하고 반항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2절 맨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12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가지 해결책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다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한 것 보니까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빌론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임마누엘 약속은 저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없게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이 변할지 모르게 우리가 불안합니다. 또 미래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4절 우리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과 내가 감동받아서 내 스스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감동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결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14절 맨 끝부분과 15절을 보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건축의 일이 다시 6월 24일 날 다시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성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 성전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생활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가득 찬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코올로 가득 찬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복교회가 세워야 될 성전은 반복의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른 생명부터 장량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4, 5년 동안 새롭게 들어갈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다시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다시 이곳에 입주할 때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반복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내용이 갈라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네 번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게 날짜별로 말씀이 다릅니다. 1장 1절에는 6월 1일 날 내가 성전 건축을 내가 멈춰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이제 7월 21일 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서는 9월 24일 날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 2장 20절에 보면 다시 9월 24일 날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너가 이제 안함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은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또 다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짓고 있는 이제 성전은 나중에 수룹바벨,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이는데 수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크기도 작고 이 재질도 아주 볼품없는 이 성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무슨 성전이냐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제가 공동번역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성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더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이 더러 남아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도 이 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했던 나이 많은 이 노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어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짓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크기도 작고 성전의 이 재질도 볼품없고 인력도 너무나도 작아서 솔로몬 성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노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 성전이냐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작은 이 성전이지만 너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내냐,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냐, 참 감사하다. 작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지으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았을 텐데 성전이 작고 초라하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앞에서 노인들이 이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전을 짓다가도 옆에서 이 노인들이 울고 있고 하니까 아유, 이 성전 그냥 짓지 말까? 우리도 이렇게 작은 성전 지어서 뭐해? 하면서 저들이 점점 사기도 꺾이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있는 상황에 다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4가지의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4가지의 격려를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번역에는 힘을 내라, 또 쉬운 성경으로는 용기를 내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셈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없애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특권이고 신앙인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이주할 곳을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고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전혀 이제 무관심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업과 우리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이 로렌스경의 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의 세계적 문구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류의 사람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8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로는 너희가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과 이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키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모여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은과 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나에게는 은과 금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은사, 권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세상을 진동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복교도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임대료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성전이 무엇으로 지었는가 이 재질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희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새롭게 옮겨질 성전이 아마 지금 우리 성전보다는 크기도 더 작고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거룩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